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으니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에 살다 보면 식당이나 어느 곳에 가게도 많이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식당들도 어떤 좀 큰 식당이든 작은 식당이든 가보면 어떤 곳에 손님을 모시고 처음 갈 때는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런데 몇 번 가다 보니까 점점 부실해지고 그런 걸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안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또 이렇게 처음처럼 그런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계속 처음과 똑같이 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갑니다. 가고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다는 거죠.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남녀 간에도 사랑도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지만 나중가면은 서로 다투고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처음 사랑이 처음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봅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처음에 그 열정, 뜨거움, 그것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이 사라지고 그런 감동은 없어지고 그야말로 인간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모든 기준을 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준은 성경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교회 2장 3장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2장 3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교회는 어떤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오늘날 터키 지역, 그때 성경적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있는 곳인데 그곳에 또 많은 복음이 전거되면서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7교회를 꼭 찍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 교회의 성격과 주변 환경과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과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히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특히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없고 모든 내용들이 보면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책망과 칭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명길을 찾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다 곡식창고가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도 보면 다 곡식창고가 있어서 거기에는 온갖 먹을 것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요리해서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주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으로 채우고 한 주간을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냥 의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교회는 특히 소아시아의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원래 수도는 버가모인데 버가모는 좀 작고 그러나 이
행정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에베소가 규모가 말하면 오늘날 서울 같은 그런 곳이고 그런 곳인데 여기에는 아주 에베소 교회가 크게 섰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여러 가지 일을 했고 이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주님께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칭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치명적인 결점, 약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이렇게 규모도 있고 그리고 안정되고 역사도 있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부족할 게 없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 바로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고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고 영적인 감동이 사라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규모도 갖추고 다 있었는데 이 교회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려 가지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지금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이 에베소에 있던 터키 지역은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되어 있고 온 세계는 지금 다시 냉전 시대로 지구촌 시대에서 이제는 두 쪽으로 온 세계가 갈라져 가지고 스가랴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 동서로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동서로 큰 골짜기, 남쪽과 북쪽으로 큰 골짜기,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큰 골짜기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북쪽과 남쪽에 큰 이념의 골짜기가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합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것이 큰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전쟁만 없으면 참 편하고 인간적으로는 좋은 세상이 되고 인간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물가도 오르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게 안정될 것인데 이 코로나 오고 또 코로나가 좀 이제 끝나니까 또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면서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하나도 빈틈없이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또 아니면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그리고 모든 선지의 예언대로 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이 세상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고 우리가 생명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싸움과 모든 갈등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있었는데 나중에 식어진 것은 원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이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영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그런 우리 모두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산업이 돼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의 천부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세상의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좋아졌다 해도 성경은 이사야서에 큰 환란이 오면 돈을 많이 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일반이 될 것이고 종과 상전이 일반이 될 것이고 건세 있는 자나 없는 자가 다 일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보장, 사회 보장 제도를 다 갖춰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무력화되고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물과 양식을 공급해주고 지켜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영과 육을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전쟁 공포, 지금은 사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도 정말 사소한 것에 시작이 됐고 2차 세계대전도 그 발칸반도에서 한 사람이 살해당하면서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전쟁이 점점 확대돼가지고 세계전쟁으로 갔는데 지금 이것도 일반인들은 뭐 3차 세계대전의 시작점이다. 지금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스가랴서에 온 세상이 혼란스럽다가 잠잠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잠잠할 때가 올 때 하나님은 온 세계에 다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 세계 민족을 각성시키는 운동이 오는데 그러기까지는 이 세상의 불안과 공포와 복음서에 누가복음에도 세상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 전쟁이 있고 이럴 때에 그럴 때에 너희가 머리를 들어라. 주님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 구원은 바로 무슨 구원이냐? 영과 육이 구원받는 때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을 해가지고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에 사는 것인데 앞으로는 언젠지는 몰라요. 지금 우리 때인지 우리 후대 때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성경의 모든 때를 살펴볼 때에는 어쩌면 우리 때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모든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정표가 돼가지고 여러분 인생 방향을 바로잡고 생명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복을 받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 믿음의 사람들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있으니까 그 고난과 10년이 넘도록 그야말로 현상수배 당하면서 쫓겨다녀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엘리야도 아합왕이 북왕국의 7번째 왕인 아합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을 찾아가 현상수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정말 어떤 기가 막힐 수렁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주셔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키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계 많은 민족 중에 전쟁을 가장 많이 겪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정말 평강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전쟁을 우리나라는 옛날에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아침에 인사가 진지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인사를 거의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꼭 아침에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영국이란 나라는 굿모닝이라고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그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샬롬 헬라에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이런 인사에 너무나 많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진행형이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서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마지막 때에 티끌먼지처럼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있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데 법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에게 모든 걸 천하만국을 다 주면서 너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번성하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는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세계는 지금 이슬람과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큰 갈등과 도저히 합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적으로나 교리적으로도 합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그 조상으로 보지만 이슬람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간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간 적이 없고 메디나에 그쪽에 있었다. 그리고 또 이스마엘과 연관되어 있는데 아랍이 전부 다 이스마엘 후손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나 이슬람이 그쪽으로 그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렇게 번창했기 때문에 그들의 폭발적인 성장은 바로 인구 팽창입니다. 인구 팽창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에베소 교회는 결국은 너무나 부유하고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렇게 이 정도면 만족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전도와 또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일들은 없어지고 오히려 그 안에서 갈등과 미움과 그냥 안일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린, 처음 간격이 사라진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간격보다는 자기 힘, 자기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제 성경도 알 만큼 알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이러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주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해야 되지,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언제든지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마귀한테 이용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교회만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마지막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천하만국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에도 교회가 요걸 특히 많이 얻어먹었죠. 정말 요거로 많이 배불렀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많이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진정한 감동과 진정한 감격과 가르침은 믿음의 거룩한 행실과 행위이지 우리의 언어와 그 어떤 이론적으로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가르칠 때 우리는 모두 행실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로 가르치지 않고 하는 것은 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행위로 하지 아니하면 입만 살았다고, 예수쟁이들 입만 살았다고 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말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쟁이가 아니라 행실쟁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행실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 1000마디 말하는 것보다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의로운 행실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그냥
성령의 감동 없이 내가 그냥 의인인 줄 알고 내가 지금 구원의 안전지대에 있는 줄 알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자기는 완전히 구원의 가운데 완전히 자기들은 구원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지금 우리는 자연이고 이렇게 복된 사람인데 뭘 우리가 종이 된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반박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자유인인지 아니면 종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둠에 잡히면 종입니다. 미움에 잡히면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원망에 잡히면 죄의 종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갈등에 잡히면 그 어둠의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빛의 자녀고 빛의 자녀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래요. 그러나 어둠의 사람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거 이판사판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분위기가 살려. 여러분들은 모두가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분위기 메이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행복과 웃음꽃이 피게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도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살아나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간격을 잃어버린 시점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우리의 복음의 간격이 메말라져 있는가? 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그 열정이 왜 메말라가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여러분 큰 종합병원에 가보세요. 전부 다 죽을 사람들 아니면 중병이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모아요. 그냥 놔두면 더 빨리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다 병원 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병원에 덕을 안 봤으면 이 자리에 없으실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다 병원의 의사의 치료를 받고 여기에 사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래서 저도 덤으로 하나님께서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병원에 온 거예요. 영적인 병원은 뭘 고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면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리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죽은 자는 다시 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복음의 간격이 메마르고 정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교회가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부흥의 촛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촛대를 다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2장 1절에 시작하기를 에베소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검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7 별을 붙잡고 7 별을 붙잡고 7 별은 7 교회 사자요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진정 읽고 듣고 지킬 때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는 그런 종, 그런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근데 이게 붙잡고 헬라어의 크라톤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붙드는 게 아니라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할 자가 없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승리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최후에 승리하고 어떠한 환난과 두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창세 이후로 없던 환난이 가장 큰 환난이 이 세상에 오는데 그때 대군 미카엘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보호되고 남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대로 될 줄 믿고 다니엘도 그렇지만 다윗이 많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너무나 철저히 경험하고 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사람들이 나더러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냐. 나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사람들은 나더러 저 산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을 영과 이걸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에 기울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니골라당은 여기에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인본주의로서 니골라도 어쩌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 니골라가 잘못돼 가지고 비신앙적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인본주의와 세상 것이 접목돼 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령 중심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까지도 다 미워했고 또 여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참 이렇게 먼저 에베소 교회에 비춰진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 거니시는 이라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반모라는 섬은 반모는 송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러니까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정말 썼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에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믿음으로 지키는 그런 금촛대라는 것은 정말 변질이 없이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에 주님이 임하시고 거기에 거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4대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렇게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바로 주님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7가지의 칭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진짜 모범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선한 행실과 인내와 수고가 있었고 악한 것을 드러내고 교리에 굳게 섰고 교회가 영적, 육적 질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행위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22번 나옵니다. 22번. 마지막 끝에는 행함 따라 상급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함 따라입니다. 상급은 행함 따라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라는 말이 2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행함으로 믿음이 있는 증거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된 행실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노동이 동반되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에베소 교회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노동이 동반되는 희생이 있었다. 그리고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이 인내는 필사적인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참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그러죠. 그거는 인간적으로 참은 겁니다. 남을 용서한 것도 내가 이만큼 봐줬으면 됐지 인간적입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계속 용서해 주죠. 몇 번이고 용서하면서도 그 횟수를 세아리지 않습니다. 또 잊어버리고 지워버립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하시고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갈등과 어둠에 잡혀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악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힘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그냥 우리는 사람 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잘 알고 가까운 사람은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남이 똑같이라면 그래서 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용서하지 말고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는 이게 반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통도 있고 영적 분별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수고와 인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주의 일에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그러니까 주의 일에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이런 그야말로 믿음으로 정말 게으르지 않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책망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실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있어 큰 교회를 이루어왔지만 처음 사랑과 또 믿음과 사랑의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복음의 사랑이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는 말 한마디에 어린아이가 전화를 받을 때도 전화를 아주 못 받으면 너는 그것도 못 받냐 몇 살이냐 몇 살인데 전화도 못 받냐 이러면 그 아이 전화 못 받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잘 못 받아도 와 전화 잘 받았다고 말도 잘하네. 자꾸 칭찬해주면 점점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강점으로 일해야 돼요. 강점을 일하고 장점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장점을 살리다 보면 이 약점은 사라집니다.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장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나무가지를 살려두고 열매 안 맺을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절단해주고 전지를 해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아니 좋은 가지는 잘라버리고 비실비실하고 별로 열매도 안 맺을 가지를 이걸 살려야 된다고 그걸 놔두면 열매 못 먹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 다른 나무입니다. 모두가 성격도 다 다릅니다. 다름이 있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고 다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꽃이 여기에 다 한 가지만 있으면 여기에 잎도 꽃이 여러 가지니까 꽃이 이쁜 거예요. 한 가지 꽃만 이 세상에 꽃이 다 한 가지만 있어 보세요. 그거는 이미 꽃이 아닙니다. 교회도 여러 사람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정말 그 아이를 장점으로 계속 장점을 살려주면 운동 잘하는 사람한테 너 계속 공부해야 된다 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타고난 달란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몇 가지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달란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모든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 전도하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감동, 이것이 어디서 떠났는지를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감동이 지금 내가 없어서 열정이 없고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심령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는 주님의 전에 와서 남을 볼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받은 자만 알 수 있고 정말 믿음은 받은 자만이 그 은혜를 알아요. 이것은 정말 옆에 사람이 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촛대가 옮겨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촛대가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은 계속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계속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영혼을 살리고자 불타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본질이 변한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항상 정말 저는 이렇게 저희 부친이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이었는데 항상 보면은 우리 어머님이 목회하면서 많은 그 어려움들을 농촌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저는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목사님의 딸이라서 뭐 힘들다는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벌써 했는데 저도 역시 공감을 하죠.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갈등이 있어도 내가 언제든지 죽어져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맨날 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그 마음의 갈등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길을 갔는데 이 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지내면서 교회의 어떤 나쁜 얘기들을 제가 듣는 데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뭐 어떤 험담하는 거나 이런 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얘기하는지 몰라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마음에 그런 걸 나쁜 이미지를 가질까 봐 그랬는지 항상 그런 데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계속 살리고 이야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춰주고 인도할 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영혼이 살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심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어진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으로 심어진다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나중에도 부모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부모의 산소도 돌아보고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다 기억 못하죠. 사랑은 언제든지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사랑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이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요한의 19장에 말하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 상급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이제 받는 사랑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사랑이 되는 그런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 이 진실한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요 자존심을 구기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구겨져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무시당해도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고 그런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참사랑이 있는 이 교회였어요. 바로 어떤 난간도 뚫고 나가는 사랑,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임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난간을 돌파하고 나가는 그 인내의 사랑, 끝까지 견디는 사랑이 마지막 때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된다고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의 끝부분마다 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어두움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감정과 섭섭함과 원망과 이런 감정들도 우리가 다 이겨야 되는데 한 번 이기는 게 아니라 두 번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겨야 된다. 인간의 힘으로 끝까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면 처음에는 용서하다가 나중에는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야곱이 고난당하고 짓밟힐 때도 그야말로 죽은 자 같이 된 그를 우리 주님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삼는다는 것처럼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죽어질 때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큰 권세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것은 그 헬라에서도 토 니콘티 해가지고 계속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2장 3장에도 이기는 자는 그리고 5장에 가서 5장 5절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그랬어요. 이겼으니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건 혈기나 인간의 말로나 감정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겼고 사랑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1장에 가서는 성도들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죄와 어둠을 다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모든 섭섭함과 이런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 다 사가 없어집니다. 이 땅은 어떤 쓰레기도 다 들어가면은 다 사가서 깨끗한 흙이 됩니다. 그것처럼 흙으로 빚은 여러분들 몸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육적인 것은 흙으로 빚은 우리 몸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육적인 쓰레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에 들려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 사겨가지고 옥토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의 흙은 다 옥토를 만드는 그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옥토에 뿌려진 씨가 되면 여러분은 귀한 열매를 맺고 상급을 받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를 가시를 준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고 믿음의 열매를 먹게 하고 성경에 약속한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승리하고 우리 모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처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간격, 처음 행위를 아버지 잃어버리고 의식과 형식에 치우쳐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 살리는 그 복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이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또 증거되고 또 온 세계 민족을 다시 깨우치는 그 복음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각성운동이 일어난다 했사온데 그 일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뜻을 다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되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을 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